제가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처럼 할 거라서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냥 중간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은 해주시는 게 더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좀 성경 공부를 하자 뭘 하자 그러면 말씀들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고 지적당할까 봐서. 근데 전혀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성경을 배워가도록 할 겁니다. 제가 진도를 빨리 안 나가고요. 성경에 대해 천천히 나갈게요. 그리고 제가 1시간 반씩 안 하고 가능하면 5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만 계시면 그렇게 못 끝나요. 이해를 못 하셨나 싶어서 막 제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들이나 질문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세요. 첫 번째는 성경의 역사성입니다. 성경은 시간성과 기록된 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저를 보시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아니면 아닐까요? 이제 저하고 질문을 충분하게 하셔서 목사님 물어보는 건 아니다.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똑똑한 학생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거는요, 성경에 원독자가 있습니다. 원독자. 그리고 우리는 제2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 창세기의 원독자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원독자는 출애굽에서 태어난 40세 미만 된 사람들이 원독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은 다 무슨 독자가 되느냐? 제2독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계신 우리 김창지 장로님한테 편지를 썼다고 해요. 장로님 귀하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장로님한테 쓴 거지만 이게 좀 다른 사람 봐도 된다 그러면 공개적인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장로님을 생각해 놓고 썼으니까 장로님이 원독자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제2의 독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성경을 곡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곡해라는 말을 썼는데요, 한국 교회가 성경 곡해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가만 되면 무조건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냥 가버렸어요. 성경에 대한 이 역사 이해를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데도 실제로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이해를 못해버리는, 좋은 말만 하나님 말씀이고 불편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독자와 제2의 독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제가 저희 교회 청빙받을 때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다 보면 무섭죠? 나중에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 은혜가 더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고등학교 때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해서 펄 시콜인가 하는 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천국 가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성경 말씀하고 별로 안 맞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요도 그렇고 휴거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거 보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장이 휴거하니까 이거 꼬라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해가 종말론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세때반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다른 분들 해석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로버트 태권브이로 만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발은 주석 같고 무슨 말입니까? 뭐뭐 같고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날카로운 양면 칼이 나온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딱 지적하는 완벽한 판가름을 한다는 의미예요. 심판의 의미로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는 비유지요. 그리고 발이 주석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발에 무슨 예수님의 발이 무쇠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상징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상징의 의미를 잘 못 푸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666을 뭘로 이해하십니까? 성경에게는 짐승의 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바코드가 666이어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그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뭘 이야기해요? 베리칩 받으면 그런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전에는 미국을 대항해서 유럽이 만든 게 EU 국가입니다. 그 EU 국가가 13개가 되면 거기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 그래서 거기가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23개인가 20 몇 개 국가가 됐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제 고등학교 때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교 앞으로 666번 차가 돌아다닌다고. 짐승의 숫자가 돌아다닌다. 큰일 났다고. 제가 차 번호를 우리나라에서는 선택 못 하잖아요. 차 번호 받을 때. 제 차가 6667번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럼 제 차가 무슨 사단의 숫자인가요? 그냥 숫자입니다. 이 666이라는 말이 여러분 로마 숫자를 쓸 때 로마 숫자 대문자를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1이잖아요. 5는요 이렇게 쓰면 5잖아요. 로마 숫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단어를 풀면은 네로가 됩니다. 네로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네로가 이미 죽고 없어진 뒤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또 군대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편지를 쓰면 거의 기무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정원이죠. 군대 내 국정원이 편지 뜯어볼까요? 안 뜯어볼까요? 장로님 군대 오래 계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무조건 뜯어봅니다. 저희가 군대에서 밖에 나와서 전화하잖아요. 제가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에서 전화 오잖아요. 갑자기 이야기하다 엄마 나 언제 훈련 있어? 그럼 전화 뚝 끊어버립니다. 듣고 있다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 그러면 이때가 하드리안 황제 때인데요. 하드리안 황제가 핍박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안 되죠. 또 네로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로는 신인데 안 되죠. 그러니까 666이라고 쓰는데 우리야 평소에 약속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쓰겠다. 헬라어로는 떼우고 하나님의 첫 글자만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원독자들은 666 그러면 딱 숫자를 바꾸니까 네로. 그러면 네로는 이미 죽었는데 이가 핍박자잖아요. 또 다른 핍박자가 올 거라는 이야기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이 요한계시록만 가면 666이라고 하며 엉뚱한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역사성, 그다음 문학성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죽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진짜 나사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 비유 있잖아요.
나사로 없었어요? 네? 있었나요? 비유죠,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아닌가요? 이름 제가 틀렸나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비유예요. 그럼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다더라 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대를 앓고 뭐가 있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는데 커다란 무저갱이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못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비유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냥 여기하고 여기 멀어서 못 간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성경에서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시편은 시예요. 그러면 시의 장르가 있겠죠. 그리고 상징 언어로 되어 있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상징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징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은데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 첫 번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의 계시성. 계시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는 보통 한국의 정서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이야기하면 계시받았다. 인정 안 합니다. 저한테 오시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학을 배울 때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 하나님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뭘 받았다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신학 자체가 저희가 역사 속에서도 이거 외에는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하니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거시기해요. 거시기해요.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계시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원래 계시라는 말 자체가 보여주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계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계시해 준다. 10개짜리를 써서 보여준다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야지 알아요.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고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말씀하셨느냐? 완성된 특별 계시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나 제가 숨 쉬고 살잖아요. 자연 만물을 누리잖아요. 이런 걸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당신의 세상을 만드는 이치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들 기도하다가 뭐 받아서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다는 이야기는 신학이나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강의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노예가 갖고나 아니면 신학대학원 가서 물어보세요. 교수님 찾아가지고 우리 총회 헌법 찾아보고 다 해보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이야기로 가면 신앙의 기본 뿌리가 안 내려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특별 계시가 더 있다 없다? 앞으로 없다. 성경으로 완성돼서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그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를 왜 이단이라고 한 줄 아세요? 몰몬교 제7일 안식일교 이런 데를 다 이단이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다 뭘 이야기하냐면 특별 계시가 성경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어디 가서 땅을 파봤더니 무슨 경전이 하나 발견됐대요. 그게 몰몬경이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또 다른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특별 계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특별 계시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봐보세요. 옛적에 누가 한번 찾아와서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아멘. 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그냥 1장 1절로 가보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1장 1절을 누가 읽어줘 보세요. 2절까지요.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 환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거는 종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날의 마지막에 완성자로 오신 그 주님이 오심으로 특별 계시 끝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뭐냐? 11장에 우리가 선조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어디 여러분들 누가 어디 가면 용하다고 특별 계시 받으러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야, 너 저거 사라, 땅 사라, 저거 뭐 해라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이 먼저 되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배경 보셔요. 역사적 배경은 각 시대와 주변 나라를 함께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여기 밑에 큰 2번으로 데려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문화적 배경입니다. 당대의 문화를 이해할 때 곡해할 여지가 없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예만을 드릴게요. 우리 여자분들 지금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오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자는 교회 올 때 뭐라고요? 머리를 기르든지 아니면 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머리 기르신 분이 없네요. 다 자르셨어요. 그럼 성경이 틀렸나요? 당시의 문화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고 공적인 행사에 나타나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에 쓰고 공적인 일에 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고요. 또 성경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한마디도 말하려고. 근데 여러분 다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회의도 하고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은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잠잠해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정의 질서와 그리고 여자들이 공적인 직무에 나올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시대적인 한계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고 뭐하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 배워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 시기와 사건의 시기에 대한 배경, 즉 성경이 기록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선지서를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때가 무슨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예를 들면
제가 봉헌기도 할 때 항상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말라기의 말씀이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 11조 해라.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에서 혹시 주어진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들의 숙제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방해가 돼서. 느헤미야 때 보면 나오는데요. 방해가 돼서 스톱했는데 하나님의 전과 이런 것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살기만 바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냐면 하나님의 전은 건축도 안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돌보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헌금을 드린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헌금을 안 드리니까 레위 지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려요? 농사지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도적질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냐라고 하는 본문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원전, 기원 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표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한테는 그려드렸고요. 제가 그냥 쭉 줄을 그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가 시작일까요? 그 이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가 시작일까요? 그 이전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제가. 있으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1대를 가리켜서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같이 생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셨어요.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이때 시작이죠. 그 이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성돼 창조 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가 있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있다는 것만 알지 어떤 일이 뭐가 있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 후에도 심판 이후에도 계실 거예요. 여기 심판이 맞겠네요. 심판 후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성.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어렵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초월에 계시기도 하고 내재해 계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어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세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도 설명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한계예요. 저만의 한계가 아닙니다. 모두의 한계입니다. 삼위일체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사도인데요. 이 터툴리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해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보여주시고 소식을 전해줄 때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터툴리아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아니라 나 이걸 믿기 위해서 믿어보니까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알게 돼요. 제가 여기에서 약간 한쪽으로만 빠져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증명이 됩니까? 내 경험으로는 증명되지요. 그죠? 그거 말고 객관적인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객관적이라는 말은 우리끼리는 객관적이 돼요. 우리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꾸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믿는다고 해놓고 하냐고.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너는 안 믿는다고 해놓고 하냐고. 즉 그들과 우리의 뭐가 다르냐면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이게 전제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난 현상이 뭐가 더 옳은가냐를 보자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데 진화론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진화론 배우셨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손 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왜 지금은 원숭이가 사람 안 돼요? 야이씨! 끝. 여러분 옛날에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지금도 돼야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흔적이 없잖아요. 우연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없다라고 해놓으니까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더 옳아요?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그 혹시 저 모차르트의 두개골 그림 나온 걸 본 적 있으세요? 모차르트의 그림 보면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뼈만 갖고 와봐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뼈만 갖고 이야기하면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브라질 가보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차라리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다. 제가 얼마든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다? 안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원숭이밖에 안 됩니다. 한번 봐보세요. 원숭이 열심히 가르쳐요. 그럼 지능도 나아지고 조금씩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뭐밖에 안 돼요? 결국은 원숭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가 다르다? 너는 안 믿고 시작하니까 뭐든지 없다고 말하고 나는 믿고 시작한다.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자는 거죠.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제가 미국에 아직 나이아가라 폭포를 못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이야 가라 좀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요. 더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못 가보고 이과수 폭포만 갔는데요. 이과수 폭포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폭포는 아이가 오줌 싸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폭포가 270개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걸 어떻게 저 사람들은 설명할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밖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굴리고 해봐도 어떻게 갑자기 이쪽에 땅이 뚝 꺼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독선적이지 않고 너도 독선적이다. 너도 없다고 시작하잖아. 나도 있다고 시작해. 그럼 둘 다 서로 조금만 내려놓고 이야기해보자. 절대 우리가 진리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사람들 과학 이야기를 아무리 하는데요.
과학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동전이 없는데요. 여기 쇠붙이는 하나 있네요. 여러분, 이거 쇠붙이가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받은 교회 키거든요. 뭐 길어봤자 5년, 10년, 아니면 15년, 16년 됐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열쇠들이. 차가. 왜냐면요, 조건이 달라요.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차가 긁혀서 녹나서 다니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차가 오래됐는데도요. 거기는 쇠가 녹이 안 납니다. 대신 고무가 눌러붙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 나오니까 여기저기가 보면 다 녹물이에요. 그리고 밖에다가 그냥 철근이 고등고 놔두면 하루 이틀만 비 맞으면 녹물이 나와요. 근데 브라질의 상파울루는요, 나도 녹물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차가 가다가 긁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빨리 그거 안 하면 뭐 생깁니까? 녹물이 생기고 차가 썩잖아요. 차 바디가 썩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조건이 다릅니다. 그러면 조건이 다르면 나타나는 반응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열쇠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화장실에다 갖다가 옛날 푸세식 넣어놨다가 빼놔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만 년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그 방사성 탄소 측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조건이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시작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에요. 없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계시다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도표에 보시면 창조 이전이 있죠. 그리고 족장 시대가 있죠. 그리고 왕정 시대가 나오는데요. 거기 밑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의 정세와 성경이 연결이 계속됩니다. 4대 제국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왕정 시대부터 해서 바벨론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울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이겨내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로 배워요. 학교에서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그 안에서 반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나라를 잡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고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되기 전까지가 중간기 시기인데요. 이때 두 제국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성경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을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해요. 이 그리스의 조그만 중소도시의 왕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타고서 이 모든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던 나라를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8살에 죽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자기랑 함께 놀던 친구들, 장군들이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는 그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한 곳은 시리아라고 해서 시리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바로 위쪽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기 밑에 애굽을 다스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콧대가 높았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시대가 헬라 시대인데요. 이렇게 오다가 헬라 시대를 뒤엎은 제국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갔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이면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고백이 되냐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쩜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에스더 왕비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아닥사스다 왕 그랬는데요,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스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어느 날 그 갈릴리 호수에 호텔에서 자는데요, 갑자기 유대인들이 막 모여서 발을 막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건 뭐래 물어봤더니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인 거예요. 그때가 불임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브라질에 가서 생활하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 건너편 쪽에가 유대인 빵집 있어요. 근데 잘 안 가죠. 저희는 유대인들 먹고 또 우리한테는 비싸요. 유대인끼리는 괜찮은데 또 맛도 되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뭘 먹냐? 빵이 귀같이 생겼어요. 무슨 뭔 빵이냐? 하만의 귀때기랍니다. 그래서 하만이 우리를 핍박했고 뭐 했기 때문에 그 빵을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더라고요. 지금도 역사 속에 음식 속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과 함께 여러분하고 성경을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사도시대가 나오죠. 교회 역사에서는 사도시대지만 이때는 계속해서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오는데 핍박의 시대도 여전히 로마 제국시대죠. 그리고 325년인가 23년인가 헷갈리는데 325년에 니케아에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는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콘스탄틴 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옛날에는 그가 아까 그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헬라 제국이 네 등분으로 나눠 있었던 것처럼 로마도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를 죽이려고 다른 쪽에서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신앙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저기 가서 전쟁에 내가 로마로 들어갈 때 저들에게 모함당해서 내가 죽지 않고 나를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깃발을 하나 들어요. 그게 뭐냐면 PX라고 써져 있는 깃발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박스 로마나입니다. 이거는 로마의 평화.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가서 그가 승리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황제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세상 역사 속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는데요. 신약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현대 시대죠. 계속해서 2000년의 역사는 현대 시대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나 철학에서는 그때를 중세 시대, 봉건 시대, 먼 시대 나누겠지만 그냥 하나로 통째로 이야기하면 현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가 가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오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쭉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고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 밑에 보시면 성경과 오늘의 우리 관계, 저 여기까지만 오늘 할 겁니다. 거기 세 개를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 말씀을 들은 독자, 원독자,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른 해석과 적용이 필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자고 있는데 아니면 눈 뜨고 있는데 갑자기 야, 신목사야, 너 오늘 가서 교인들한테 이런 설교해라.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면 저한테 오면 사기치지 마세요. 저는 그럴 거예요. 성경에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원독자죠.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엉뚱한 소리 해놓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나님 응답 들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제가 수요일 날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방언도 할 수 있고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성령님의 은사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오시면 내가 가르친 것이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미 기록된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 때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조심스러워서. 영상은 계속 남아있는 거라 누가 공격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한국교회가 대단히 잘못돼 있어요. 제가 과거에 기도원 다니면서 싫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분이 바람 부르니까 성령을 받았나요, 여러분? 제가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성령이 받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들으면서 아니 저 양반 봐라, 무슨 하나님이 지 꼬봉인가? 성령님은 꼬봉 아니세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성령님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무너져서 성령론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있으니까 뭐든지 내가 봤다가 뭐 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이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llumination이에요. illumination이 뭐냐면 이거를 illumin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빛을 안 켜면, 불을 안 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불을 켜니까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을 보고 또 내 삶 속에서 걸어갈 때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볼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의 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무당들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요즘에 표현들이 기독교 무당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그 무당들 안 가보셨죠? 가보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앞으로 안 가면 돼요. 가봤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뭐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우리는 싸우러 가요. 저희가 숙제가 그랬기 때문에요. 싸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딱 눈살부터 깔고요. 이렇게 또 눈썹 화장도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새카맣게 해요. 그래 놓고 어허!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이에요. 안 그러시던가요? TV에 봐도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꼼짝 마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요. 그쵸? 웃기고 있네. 저는 그러고 가죠. 근데 교회에서도 종종 보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반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당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무당짓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특별 계시로 완성된 하나님 말씀에 신앙이 세워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지러운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안 내려갖고 있어요. 뭐가 우선인 줄 아세요? 내 경험이 우선이에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 만나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씩 뽑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소나무 몇 개 뽑았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소나무 몇 개 뽑았을까요? 정답입니다.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 소나무는 왜 뽑아요? 소나무를 왜 뽑냐고요? 그 옆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을 다닐 때 그 학교 뒷산에가 기도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굴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뭐 그 기도하죠. 그런데 소나무는 붙들고 주야, 주견지 모르겠어요. 주야 막 이래. 그니 소나무가 베개 나겠냐고요. 소나무 뺀 거하고 성령 받은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의 체험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저도 전도사 생활하고 했더니 어느 교회를 제가 면접을 봤더니 목사님이 보던 너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 그래서 있다고 했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래요. 맨날 며칠, 몇일이나 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서 난 단 한 번도 그 주님이 내 주님이란 걸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은사가 경험한 게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 참회록에 보면 자기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은 것까지 참여했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도 그렇게 스쳐 지나간 모든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맨날 있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만난 것이냐, 그 예수 믿어서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나를 부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 그러면 소나무 몇 마리 인격적인 만남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은 말씀으로 오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을 강력하게 내 안에 꽂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회개케 하셨을 때 그것이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이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고백으로 서셔야 됩니다. 내 체험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내 체험이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 잘못이에요. 그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체험이기도 해요. 그건 그거대로 귀한 일이지만 그냥 그걸 가지고 객관적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부복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말씀 나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잘 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들이 맨날 무슨 기적 경험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그 말씀 앞에 예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인격적인 경험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소나무 뿌리 뽑는 데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 파노라로 구약을 한꺼번에 그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신약 전체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각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쭉 그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신약,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